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누가복음은 누가가 상세하게 기록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술, 역사를 바라보는 탁월한 시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 누가를 통해 사도행전도 쓰여진 것입니다. 누가가 바라본 예수님의 부활은 어땠을까요? 역사적인 기술을 통해 그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독자들을 이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여인들과 사도들의 반응 차이입니다. 믿음은 누가 갖게 되는 것일까? 사도라고 해서 무조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때에 대해서 말하는데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알려줍니다. 사건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일시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죠. 유대인의 시간으로 안식의 날 이후 첫날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일이고 창세기에서 소개되는 첫째 날인 것이죠. 그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으로 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정성으로 치르기 위한 노력이었죠. 그런데 무덤에 와 보니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당시 무덤은 동굴 형태로 입구를 돌로 막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던 것이었죠. 무덤에 들어가 보니 시신이 안 보입니다. 잊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활 사건의 목격자는 여자들, 장소는 예수의 시신을 보관한 무덤이었습니다. 이 일은 돌이 굴려져 치워졌고 무덤이 열려 있었고 들어가 보니 시신이 없는 것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본문에서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여자가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그때 찬란한 반짝반짝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불쑥 나타납니다. 두 사람이란 것은 증인의 숫자를 말하죠. 그리고 근심하는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어떤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합니다. 참 놀라운 장면이죠.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이 두 사람은 누구일까? 누가복음은 아직까지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알고 있었을까? 비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쯤은 알게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사라 알려주고 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마가는 청년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난 천사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사람은 이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예언을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이었죠. 그제서야 여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퍼즐 맞춰지듯 하게 되죠. 주님의 예언과 실행이 이해되고 연결됩니다. 여자들은 돌아가 사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기 시작했죠. 문제는 사도들이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죽으심과 부활의 말씀을 들었지만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개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일이 일어났고 여자들이 목격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들이 느꼈던 것은 허탄한이라고 느끼는 것인데, 이 단어는 정신착란 상태에 있는 환자가 횡설수설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은 여자들의 말을 이와 같은 정신착란 상태에 있는 환자가 횡설수설하는 정도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만 놓고 보자면 사도들보다 여인들의 믿음이 더 나은 것으로 소개가 됩니다. 여자들은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기억을 살려주는 말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나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여인과 사도들의 그룹은 명백히 대조됩니다. 당시 남성과 여성의 권위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죠. 남성을 더 우월하게 여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앞에 남성이며 사도인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정신 이상한 말로 여기곤 했었죠. 여성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했고 믿었고 전파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남자라고 하여서 사도라고 하여서 당연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이 경력이 당연하게 믿음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선택받았고 은혜 입어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었고 부활을 전파하는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격적인 일에 경배로 나아가게 되죠. 부활하신 주님이 감격스럽고 이를 믿게 하신 것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복음 들려주시고 믿음 주셔서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살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 예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시는 주일 되기를 기도합니다.